네, 안녕하세요.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법회, 오늘 드디어 12번째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11번 경, 순서대로 경, 아누빠다 숙당 공부할 차례입니다. 앞에 요약했는데요. 요약 부분 간략히 보고, 굉장히 중요한 경이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생각 밖으로 경이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을 쭉 같이 읽어보면서 필요한 주제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약 보면, 부처님이 사리푸타 존자를 칭찬을 하세요. 사리푸타는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그 칭찬에 이어서 보름 동안 법의 윗바사나를 순서대로 진행했다라고 소개하거든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의 두 분 상수제자 가운데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부처님 제자가 되고 깨닫는데 얼마가 걸리죠? 일주일. 네, 일주일 걸리죠. 사실은 그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신통에서 으뜸이다. 신통제일 이렇게 경에도 그렇게 나타났죠. 그런가 하면 사리푸타 존자는 지혜제일 이렇게 나타났고, 그래도 마하모칼라나 존자보다도 사리푸타 존자를 더 우선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일주일 만에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사리푸타 존자는 보름이 걸린다고? 왜 그럴까? 하는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 보면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깨닫는 그 과정에 비해서 사리푸타 존자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수행을 하는 과정을 설명해요. 물론 그렇다고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대충 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사리푸타 존자는 보름의 시간 동안 순서대로 법의 윗바사나를 했다라고 해서, 요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법의 윗바사나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무상을 관찰하는 요 일이잖아요. 무상을 관찰해서 여실직연하는, 그리고 이어서 해탈직연하는 요 자리를 말하는 건데, 바로 그 무상을 관찰하는 일에서 아주 세세하게 관찰했다. 요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이 부족해서 마하모칼라나 존자보다 2배의 시간이 걸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깨달음을 위한 과정에 아주 세세한 과정을 밟아갔다. 네, 그래서 바로 그런 세세함, 순서대로 차근차근 밟아나간 요런 의미가 경의 제목, 순서대로 경,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리푸타 존자를 칭찬하시면서 그가 보름 동안 법의 윗바사나를 순서대로 진행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 법의 윗바사나를 순서대로 진행했을까? 라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이 경의 중심되는 내용이 되죠. 자, 그래서 2번 사리푸타 존자가 순서대로 진행한 법의 윗바사나인데, 우선 이제 시작하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요. 구차제주, 초선으로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를 차례로 성취해서 머무는 이 구차제주를 구성하는 법들을 순서대로 분석해. 무슨 얘기냐?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는 초선을 구성하는 법들을 다 보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이란 말이 그게 요거는 요거 이렇게 아는 거잖아. 용어 정의라는 의미도 있지만,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한다 하죠. 자, 그리고는 그렇게
그 구성하는 법들을 분석하고 나면 그러한 법들을 관찰을 하는데 어떻게 관찰하느냐?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라는 것을 관찰한다.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법의 윗바사나이죠. 그리고 123번경 같으면 부처님이 열애의 놀랍고도 신기함에서 바로 상수 위다가 이런 법들이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이렇게 상수 위다가를 관찰하는 이거 열애의 놀랍고도 신기한 법이라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제가 번역을 보이는 것이 생기고 그랬지만 생겨나는 것을 내가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런 개념이죠. 생겨나는 걸 그냥 생겨나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요 생겨나는 과정을 내가 보아서 생겨나는구나 알고 현재되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내가 보면서 요 법이 유지되고 있구나 알고 소멸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면서 소멸하고 있다라고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그거죠. 이렇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내가 직접 보면서도 이것은 항상한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게 바보지 뭐. 바로 이런 생겨나서 유지되고 없어지는 현상을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방법으로 이제 무상을 관찰하는데 일단 사리푸타 존자는 초선이면 초선을 구성하는 법들을 다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라고 분석을 해놓고 그 상태에서 각각의 법들을 모두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본다. 이런 과정을 밟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고 꿰뚫어간다. 그죠?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니까 생겨난다는 말은 뭐예요? 없던 것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생겨나는 거잖아. 없어진다라는 게 뭐예요? 있던 것이 사라져버리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법들의 관찰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이런 법들 즉 각각의 삼매 위에서 존재하는 법들이 없었던 것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구나. 참으로 무상하구나. 이렇게 꿰뚫어간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항상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항상한 것들에 대해서 붙잡을 거 아니야. 이 붙잡는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법의 윗바사나 해서 무상을 본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무상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보지 않는 거잖아. 그걸 내 거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한다, 본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걸 붙잡는 거잖아.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하다라고 꿰뚫어 알면 어떻게 되느냐? 그 법들에 대해서 접근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묶이지도 않고 해방되고 속박에서 벗어나고 제한되지 않는 심으로 머문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머물면서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법부님, 그럼 여기서 해방이라는 게 뭐야? 어떤 게 해방이길래 초석을 성취에 머물면서 이런 과정으로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 진행하면서 더 높은 해방이 있다. 해방이 뭐야? 그렇게 말고 이 경에서 설명하는 해방이 뭐야? 속박에서 벗어나고 제한되지 않는 심으로 머무는. 그죠? 네. 요 내용을 보면 바로 그 법들에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그래서 해방되고 속박에서 벗어나고 제한되지 않는 심, 마음으로 머문다 하는 요게
해방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해방된 상태 위에서 지금 요 정도의 해방은 낮은 상태의 해방이다. 이것보다 더 높은 해방이 있다. 라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단계 지어진 수행.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앉으시고요. 저 교재 하나 더 있죠? 네. 어떻게 이 시간을 다 내셨습니다. 좀 빨리 마치갖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방되고 속박에서 벗어나고 제한되지 않은 마음으로 머문다라는 것이 해방이기 때문에 이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해방이 된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이보다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그러면 이보다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있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가 분명히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높은 해방이 있게 된다. 달리 말하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이 해방 상태에서 초선보다 더 높은 해방이 있다 라고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많이 행하면서 더 높은 해방,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상태로 올라가는 거죠. 제2선의 성취라고 하는 더 높은 해방이 분명히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단은 초선을 성취해가지고 초선을 구성하는 법들을 순서대로 분석했다. 그리고 그것에서 무상을 관찰했다. 그만큼 해방됐다. 그리고 초선보다 더 높은 해방 상태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해방을 분명히 있게 된다. 제2선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상수멸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상수멸에 가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가 다하는, 이렇게 되면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는. 그래서 이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불교 수행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삼매가 깨달음이 아니다. 삼매를 토대로 벗어나는 일이 깨달음이다. 이런 이야기. 그런가 하면 이 수행이라는 것은 집중과 관찰과 수반되는 느낌이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럴 때에 괴로움에 의해서 성취되는 행복이 아니고 행복에 의해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이런 방법으로 불교 수행은 완성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취되는 수행이다. 먼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이 경은 단계적으로 성취되는 수행이다 라는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죠. 예, 순서대로. 자,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한 법의 윗바사나를 경은 말하면서 이제 이 경에서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 주제는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물 때 그 각각의 상태를 구성하는 법들이 이 경에서 아주 자세히 소개가 되죠. 자, 그래서 보면 초선 내지 무소유처까지는 세 가지 형태로 각각의 단계를 구성하는 법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크게 보면 그러니까 무소유처까지니까 7단계에 공통되게 나타내는 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초선에만 있는 법들, 제2선에만 있는 법들, 이런 개별적인 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공통된 법들을 보면 이게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어쨌든
삼매를 닦는 수행의 과정이라 해도 살아있는 과정, 삶의 메커니즘적인 전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공통된 법들 중에 한쪽은 삶의 골격을 이루는 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면으로는 이런 삼매를 닦는 과정은 일상의 삶과 다르잖아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선제이선 이런 삼매라고 하는 높은 경지가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수행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또 공통되게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단계에 대해서 공통된 법들과 개별적 법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둘로 봐도 되고, 공통된 법들이 삶의 골격을 이루는 것, 수행 요소 또 나뉘기 때문에 3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죠. 그 자세한 거 뒤에 보겠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무소유처, 우리가 보통 기억하고 있는 게 무소유처까지는 상해 증득으로 무소유처를 얻죠. 그런데 비상비비상처는 상해 증득이 아니죠. 남아있는 행들에 의해서 얻는다. 그렇게 되고요. 다시 상수멸을 성취할 때는 어때요? 상수멸은 어떤 법들에 큰 도움을 얻습니까? 이럴 때 사마타 윗바사나의 도움을 얻는다. 그리고 소멸에 의해서 상수멸은 얻어진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무소유처까지 7단계와는 다른 방법으로 경은 두 경지를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비상비비상처에 대해서는 사띠를 가진 그는 그 증득에서 일어난다. 사띠를 가진 그는 그 증득에서 일어난 뒤에 과거에 소멸하고 변해버린 그 법들을 관찰한다. 요 표현이 앞에랑 좀 다른 거예요. 앞에 무소유처까지는 각각 그 경지를 구성하고 있는 법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비상비비상처에서는 비상비비상처를 구성하는 법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소멸하고 변해버린 그 법들을 관찰한다.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앞에랑 같죠. 다만 무소유처까지는 지금 그 경지를 구성하는 법들에 대해서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 무상하다 이렇게 보는데 비상비비상처에서는 과거에 소멸하고 변해버린,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라는 현재 상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초선부터 무소유처 이런 이전의 상태를 되짚어보는 이런 식이 되겠죠. 사실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이런 경지를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없죠. 다만 그래도 경을 통해서 이미 상수멸을 넘어서서 깨달은 부처님이 그 설명해 주는 부분을 우리가 요점적으로라도 이해해서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수행의 경지가 거기에 닿았을 때 그 자리에서 단계를 넘어설 때는 바로 이런 법들에서 공부한 기억을 가지고 길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요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아는 거, 그게 지금 하는 공부죠. 자, 그래서 하여간 과거에 소멸하고 변해버린 그 법들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그는 더 높은 해방이 있다 라고 분명히 한다.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실은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의 이 단계 지어짐의 과정은 무상을 관찰한다라는 고기까지 오는 게 비상비비상처가 좀 다르게 나타나지. 그 관찰이 무상을 관찰하는 그 이후 해방되고 더 높은 해방이 있어 이래가지고 더 높은 해방으로 나아가는 요 과정은 동일하죠.
네, 그렇게 이제 비상비비상처까지가 설명되고요. 이제 마지막 상수멸에 대해서는 삿띠를 가진 그는 그 증득에서 일어난다. 삿띠를 가진 그는 그 증득에서 일어난 뒤에 과거에 소멸하고 변해버린 그 법들을 관찰한다. 요거 비상비비상처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그는 더 높은 해방은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여기서 차이가 나오죠. 비상비비상처는 더 높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상수멸까지 가면 더 높은 해방은 없어.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고와 번뇌다 가면 이것은 완성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멸에서 그렇게 번뇌가 다 하는 데까지를 가면 이제 삼매에서 나온 일상의 삶으로 가도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그 번뇌가 없는 거죠. 바로 상수멸에 가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라는 그것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도 번뇌 없는 삶, 아라한의 완성된 삶이 실현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비비상처만 해도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아는데 상수멸에서는 더 높은 해방은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얻게 된다. 분명히 얻게 되는 그러니까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를 성취한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또 여기서는 비상비비상처하고 상수멸에서는 이렇게 시작이 삿띠를 가진 그는 그 증득에서 일어난다 라고 해서 무소유처까지 하고는 좀 다른 구조를 보여주는데 요거 뭐 해간 그 상의 증득으로 얻을 수 있는 경지 이후의 자리에서 그 증득에서 일어난다라는 말로 우리가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행에 의해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고 뭐 요런 그 높은 경지에서는 삿띠를 가진 그가 증득에서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는 구성하는 법들이 나타나고 비상비비상처와 상수멸에 대해서는 지나가고 소멸한 법들의 관찰을 통해서 완성까지 가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 게 사리푸타 존자가 순서대로 진행한 법의 비파사나에 대한 부처님의 자세한 설명이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의 마무리는 사리푸타 존자가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부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첫째,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는 성스러운 계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삼매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지혜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해탈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은 자 이렇게 나타나죠. 보통 보면 오법원 이래서 계정해 해탈직연의 5가지 법의 무더기로 나오죠. 그런데 또 경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계정해 해탈의 4가지 법만으로 말하기도 해요. 요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 대반열반경에서 보면 왜 윤회하느냐? 계정해 해탈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한다. 뭐 이런 부분으로도 나타나죠. 이렇게 그 계정의 해탈직연이 많이 나오지만 해탈직연을 제외하고 계정의 해탈이라는 4가지 법으로서 완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는 첫째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세존의 아들이고 적출자이고 입으로부터 태어났고 법에서 태어났고 법에 의해 생겨났고 법의 후계자이지 재물의 후계자가 아닌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찌 보면
그러니까 바라문교에서 바라문이 누구야? 하면 범천의 입에서 태어난 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하고 좀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법이다. 세존의 아들이고 적출자고 입에서 태어났다. 법에서 태어났다. 법에 의해 생겨났다. 법의 후계자지 재물의 후계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사리푸타 존자에게 가장 모범된 제자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애가 굴린 위 없는 법륜을 바르게 계속 굴러가게 한다. 아소가 부부님, 네. 그럼 열애가 굴린 위 없는 법륜을 바르게 계속 굴러가게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게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의 법을 이어서 굴러가게 할 거예요.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죠.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번역을 하면서 제가 그 이전에 번역해 놓은 걸 보니까 바르게 이어 굴러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그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 구르다라는 말에 사역형이야. 그러니까 굴러가게 하다라고 현재형으로 나타나지, 이게 뭐 원망형 또는 미래형으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아니 이거를 만약에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부처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그 일을 할 사람이요, 이렇게 보면 우리 얼마 전에 보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사람을 지명하지 않잖아요. 오직 법에 의해서지. 근데 만약에 미래형으로 열애가 굴린 위 없는 법륜을 사리푸타 존자가 계속해서 굴러가게 할 거요, 이래 하면 부처님 이후 그의 후계자 이런 개념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에서는 이런 미래형을 쓰지 않고 현재형에서 사역형이야.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굴린 이 법륜을 사리푸타 존자도 구르는 이 법의 바퀴를 계속 굴리고 있는 거야. 미래에 할 거다가 아니라 부처님이 굴리고 있는 이 법의 바퀴를 계속 굴리는 일을 하고 있는, 하여간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다만 사역형.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역형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원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 내가 지금 법의 바퀴를 굴리고 있는데 사리푸타 존자도 내 옆에서 함께 법의 바퀴를 계속 굴러가게 하고 있어. 뭐 이런 의미로 보면 타당하죠. 네, 그렇게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만들어 봤는데 바로 이렇게 나오죠. 성취에서 머문다. 초선부터 상수멸까지를 성취에 머무는데, 아까 보았지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는 어떤 법들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공통된 법들이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과 수행 요소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그리고 개별적 법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무소유처까지는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거에서 촉수, 상사, 심, 관심, 자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수행의 요소가 함께 있어. 심일경성, 요거 삼매죠. 그리고 결정, 노력, 사띠, 평정이라고 하는 요런 5가지 요소는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고 수행자, 삼매를 갖고 있는 수행자에게 공통되게 나타나는 수행의 요소죠. 요렇게 지금 보면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게 7개고 수행 요소가 5개고 해서 12개의 법은 무소유처까지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개별적 법들로 초선은 윗닦아, 윗자라, 희열, 행복. 이건 뭐 우리가 설명 필요 없이 아는 거죠. 제2선은 내적인 평온, 희열, 행복. 제3선은
행복, 사띠, 바른암. 제4선은 좀 복잡해요. 평정,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진정, 심, 마음이 관념화하지 않음. 사띠의 청정. 이렇게 여러 가지로, 특히 여기서 보면 뭐 우리가 뭐 평정이라든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든가 진정이라든가 사띠의 청정이라든가 이거는 많이 보는 용어들이죠. 그런데 마음이 관념화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관념화한다라는 게 아이디어이즘 이래되든가 해서 생각을 형성하는 활동 이런 개념으로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뭐 이따가 좀 더 읽어보겠지만 마음이 관념화하지 않는다라는 요 말이 되게 좀 처음 나타나고 어렵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대략 이렇게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4선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색계의 4가지 선의 꼭대기에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문과경에서 보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잖아요. 그럼 뭐 제4선이라는 것은 사념청정, 평정과 청정한 사띠가 있는 상태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제4선 위에서 8가지 알매 방향이 있죠. 그럴 때 보면 제4선을 성취해가지고 그 제4선이라는 삼매를 닦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서 그때에 그의 마음이 지화견으로 향한다 라고 해서 무색계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 해가지고 굉장히 그 긴 소설을 통해서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런 복잡한 설명에 의한 어떤 수행의 진행 위에서 무색계로도 가고 의성신도 만들고 육신통도 성취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4선이라고 하는 요 단계가 좀 특별한 삼매의 성취 상태 요래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음이 관념하지 않는 거라는 요것도 하나의 법인 거야. 제4선의 상태에 오니까 내 마음이 관념화되지 않는 거다. 요렇게 마음이 관념화하지 않는 거라는 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4선에서 이어지는 8가지 알매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어지는 삼매 수행의 과정 이것은 평정이라든가 사띠가 청정하다든가 뭐 불고불락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구성 요소들 외에도 이 마음이 어떤 그 생각을 형성하는 활동으로 어긋나게 나가지 않는 어떤 상황. 이제 이런 부분을 별도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평정도 있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있고 사띠의 청정도 있고 제4선을 정의하는 법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심히 관념화하지 않음 이런 의미가 제4선이 특별한 경지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관념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제4선을 닦으면서 무색계로 올라가는 의성신을 만드는 육신통을 성취하는 이런 이어지는 수행이 가능한 뭐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뭐 저도 잘 모르고요. 다만 경이 제4선에서 심히 관념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법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한 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변처에는 이제 여기서 앞에랑 달라지죠. 공무변처의 상, 식무변처는 식무변처의 상, 무소유처는 무소유처의 상. 이렇게 여기서 이 개념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제4선이 평정이란 개념으로 대표되잖아요. 그런데 이 평정이라는 것이 제4선의 평정밖에 없나요? 평정이 제4선 말고도 더 높은 무색계의 경지도 평정을 말하죠. 그럴 때 어떻게 구분해요? 제4선의 평정은 다양함의 평정이다. 그래서 색계의 물질 이렇게 이제 보아야 하고, 무색계로 올라가면서는 단일함의 평정이다 라고 해서 공무변조의 평정이라는 단일함의 평정, 식무변처, 무소유처 이런 단일함의 평정을 말하죠. 그러니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에 있던 이런 뭐 좀 다양한 법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평정의 형태가 되어서 이제 공무변척 무색계로 올라가면 그냥 상의 증득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경지이기 때문에 공무변척의 상이라는 하나의 법이 있을 뿐이야. 이 상태는 제4선에서 성취된 다양함의 평정이라는 데서 단일함의 평정의 상태로 올라와서 그 평정에서 드러나 있는 법은 오직 상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공통된 것들은 있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하고 상수멸은 이제 앞에서 본 내용 그대로가 나오죠. 자, 요렇게 일단 요약을 통해서 순서대로 경을 보았고요. 제일 뒷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일 뒷장 가시면 법의 윗바사나 아누빠다 수땅 맞지마니까야 111번 순서대로 경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렸거든요. 자, 요 그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삼매의 9단계의 공통된 요소들, 공통된 요소 어떤 게 있다고요?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들과 수행 요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죠. 요 구분 잘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사실 이런 구분을 잘 안 했었어요. 그런데 뭐 얼마 전에 이런 요 그림을 그렸는데 공통된 법들이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도 있고 수행 요소인 것도 있다. 그런가 하면 오른쪽에는 개별적으로 구성하는 법들 이렇게 만들어 놨죠. 자, 그래서 보면 굳이 칠판에 안 적더라도 삶의 골격이라는 것이 내입처와 외입처가 대응해서 식을 만들고, 그럼 식이 생겨나면 내입처, 외입처, 식 3사가 만나는 3사화합 촉이 있죠. 그러면 촉을 조건으로 수, 느낌이 있고, 그러면 생겨난 식이 수를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과정에 의해서 심을 만들고, 심이 생겨나면 가래가 형성되면서 그 행위 과정을 의도, 사라고 나타내죠. 의도가 곧 업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의도 이후의 과정,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 마음의 행위, 의업에 속한 한 가지로 관심, 참다라는 게 있죠. 그 참다에 의해서 내입처, 외입처의 1차 인식에 순환되어 오죠.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그 관심에 의해서 작의가 비열이 작의, 이렇게 되는. 그래서 작의 쪽으로 오면 작의해서 촉으로 가는데, 이제 그 중에 보면 심일경성이라고 하는 수행자, 수행의 요소로서의 삼매라고 하는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됨. 요 심일경성은 삶의 골격은 아니에요. 다만 수행자라면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는 이 심일경성에 의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이제 요런 구조죠. 자, 그런가 하면
이러한 그 순환 구조가 삶의 체계로서 나타난다면, 그죠? 촉수, 상사, 심, 관심, 자의 요 안에 다 있죠. 그리고 나면 수행 요소로 첫 번째 심일경성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정과 노력과 사띠와 평정이라고 하는 네 가지 수행 요소가 더 나타나 있는데, 요것은 뭔가요? 삶의 골격 위에서 보면 관심을 제어하는, 관심의 제어라는 자리에서 수행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골격 위에서의 수행 요소로 공통된 요소들이 나타나면, 이제 이렇게 공통된 요소 외에 각각의 단계별로 개별적 법들이 나타나죠. 초선에서는 윗닦아 윗자라 희열 행복이 있고, 제2선에서는 내적인 평온 희열 행복이 있고, 제3선에서는 행복과 사띠와 바른 알미 있고, 제4선에서는 평정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진정, 심히 관념화하지 않음, 사띠의 정정, 이렇게 나타났고요. 공무변처의 상, 식무변처의 상, 무소유처의 상, 그리고 비상비비상처와 상수멸에는 어떻게 돼요? 현재 삼매를 성취에 머물면서 현재 있는 법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사띠를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과거에 소멸하고 변해버린 법들의 무상을 관찰하는, 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죠. 뭐 요 그림 한 장이면 일단 이 경에서 알려주는 순서대로 법의 윗바사나를 하는 사리푸타 존자의 보름간의 깨달음의 과정이 그려져 있죠. 요 부분 더 설명 없어도 되겠죠? 교수님, 저기 제4선 그림에서 심히 관념화하지 않음 해가지고 삭제의 청정과 연결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된 개념으로 보라는 의미인가요? 그렇게 보여요. 요거 지금부터 이제 우리 경을 직접 읽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요 경을 직접 읽다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주제들이 좀 나타나긴 하는데요.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경을 읽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요거 우리가 2020년 5월 달에 이어지는 가르침과 관련해서 이 경을 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 어서 오십시오. 그때 보면, 뭐 똑같은 얘기인데, 각 단계별로 드러나는 법들은 그 삶의 골격을 이루는 것들, 이 삼매 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각 단계에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수행의 단계를 알려줍니다. 요래했고, 또한 무소유처까지는 상해 증득을 통해 얻어지고, 비상비비상처는 남아있는 행으로 얻어지고, 상수멸은 소멸의 증득으로 얻어진다는 점, 요것이 14번 상류다 11번 일곱 요소 경이라는 경에서 상해 증득으로 무소유처까지, 그리고 남아있는 행으로 비상비비상처, 소멸의 증득으로 상수멸이 얻어지는 요 부분 이제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상수멸에서는 더 높은 해방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그 상수멸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 한 성취는 완성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 운나바바라문경 알잖아요. 그 5가지 기능은 의를 의지하고, 의는 사띠를 의지하고, 사띠는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하고,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고 할 때 한계를 넘었다. 질문의 한계를 넘어버렸다. 열반은 완결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이제 그 부분까지를 그러니까 3년 전 요 경을 볼 때에 그 부분 참고적으로 같이 소개해 드렸었거든요.
뭐 오늘 우리가 3년 전 공부할 때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알리나 고부님 일단 요약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고요. 지금부터 순서대로 경 읽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장부터 나옵니다. 네, 경 보겠습니다. 맞지마니까야 111번 순서대로 경 아누빠다 숙당.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는 현자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는 큰 지혜를 가졌다. 사리붓다는 분석적인 지혜를 가졌다. 사리붓다는 환희하는 지혜를 가졌다. 사리붓다는 민활한 지혜를 가졌다. 사리붓다는 예리한 지혜를 가졌다. 사리붓다는 꿰뚫는 지혜를 가졌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는 보름 동안 법의 윗바사나를 순서대로 진행했다. 자, 어쨌든 사리붓다 존자가 보름 동안 법의 윗바사나를 닦았다라는 요 이야기.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일주일 만에 아라한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혜에서 으뜸되는 사리붓다 존자가 왜 보름이나 걸렸을까? 이제 이런 측면.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사리붓다 존자가 보통 말하는 근기가 약해가지고 2배로 걸렸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바로 이 경이 법의 윗바사나를 순서대로 진행한 좀 더 상세하고 세밀한 과정에 의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부분을 이 경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사리붓다는 보름 동안 법의 윗바사나를 순서대로 진행했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사리붓다가 순서대로 진행한 법의 윗바사나는 이것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사리붓다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다카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짐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초선은 윗다카와 윗자라와 희열과 행복과 심일경성, 촉, 수, 상, 사, 심, 관심, 결정, 노력, 사띠, 평정, 자의의 법들이 있다. 이 법들은 순서대로 분석되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이 법들이 분석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표시했나요? 초선에 개별적으로 있는 법들은 윗다가와 윗자라와 시열과 행복 이렇게 그대로 나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법들을 심일경성, 대시, 촉, 대시, 수 이렇게 연결되어서 묶어놨죠. 그리고 사실은 요것도 내 마음대로 쓰자 하면 삶의 골격을 이루는 법들하고 수행 요소들하고 순서를 좀 나눠서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제가 경이 설하는 순서를 내가 바꿀 수는 없어서 그냥 그대로 적어 놓고 우리가 만든 자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네. 이 법들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 한다.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속박에서 벗어나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그는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있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자면, 아까 말했듯이, 열애의 놀랍고도 신기한, 이런 가르침, 또 대부분, 이런 법의 윗바사나를 설명하는 경에서는,
그 어떤 법들에 대해서 법의 윗바사나를 하느냐라고 하면 수, 상, 윗닦아 세 개의 법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경은 거의 이경만이 가지는 독특함이죠. 수, 상, 윗닦아라는 세 개의 법뿐만 아니라 완전히 초선이면 초선을 구성하는 다양한 법들. 지금 여기서 보면 모두 16가지인가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니라 16가지나 되는 많은 법들이 초선에 있다라고 다 분석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저거고 이렇게 다 분석을 해놓고 그 각각들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 요런 차이는 우리가 이제 이경에서 보고, 그렇게 상세하고 세밀하게, 아까도 제가 왜 보름이나 걸렸을까? 마하목갈라나존자는 일주일밖에 안 걸렸는데, 이제 요런 점에서 아주 상세하고 세밀한 법의 윗바사나, 단계적으로, 이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 거지, 그의 근기가 부족해가지고 더 걸린 건 아니요. 이제 요런 말하고 우리가 좀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죠. 부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띠 삼빠졌냐 이렇게 나타나는 그 법의 윗바사나에서는 주로 수상 윗닦아 요 세 개의 법에 대한 무상의 관찰로서 법의 윗바사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리푸타 존자 같은 경우는 그 범주를 넘어서서 단계별로 초선을 구성하는 16가지나 되는 법들, 제2선을 구성하는 또 그만큼 많은 법들,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게 법의 윗바사나를 진행해 갔다. 네, 이런 부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윗닦아와 윗자라에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제2선에는 내적인 평온과 희열과 행복과 심일경성, 촉수, 상사, 심관심, 결정, 노력, 사띠, 평정, 자의의 법들이 있다. 네, 여기서 보면 공통대법은 똑같은데 초선에 비해서 초선에는 개별적인 법이 4개가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는 내적인 평온, 희열, 행복이라는 3개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15개의 법이 되겠죠. 이 법들은 순서대로 분석되었다. 이 법들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 한다.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고. 자, 여기까지가 약간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의 본 내용이 되겠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요렇게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해방,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2선의 해방 상태에 와서는 이런 해방보다 더 높은 해방이 있다 라고 분명히 알고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더 높은 해방이 있게 된다. 제3선으로 더 높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다시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사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제3선에는 행복과 사띠와 바른 암과 심일경성, 촉수상사, 심관심, 결정, 노력, 사띠, 평정, 자의의 법들이 있다.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고개를 좀 갸웃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죠. 어떤 게 있죠? 사띠는 초선부터 계속 있는 거 아닌가요? 아마 그 얘기일 것 같은데 그 표현을 좀 달리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통된 법들 안에 삿띠가 있다고. 그러니까 초선부터 있는 거야. 그런데 제3선의 개별적인, 그러니까 제3선에 개별적으로 있는 법들에 삿띠가 또 있잖아. 그럼 이 삿띠랑 저 삿띠랑 다른 걸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가야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을 보면 어때요? 초선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법들은 초선이 어떤 산매입니까? 라고 하는 초선을 정의해주는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제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제3선에서도 제3선 자체가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띠와 바른 삶을 가지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삿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라고 해서 제3선이 정의되기를 그렇죠. 행복이라는 느낌, 그리고 삿띠와 바른 암. 그래 나오잖아. 물론 이제 여기서도 보면 평정하게 머물고라는 평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평정의 의미는 제4선으로 중심을 두니까 이제 요 제3선에 있는 개별적인 법에는 평정은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행복과 삿띠와 바른 암 이래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요 삿띠와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으로의 삿띠와 공통된 수행 요소로의 삿띠를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3선에 있는 삿띠도 이게 수행 요소로서의 삿띠겠지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3선이 어떤 상태냐를 설명하는 그 정의에 의해서 삿띠가 있다. 또 삿띠와 삼빠잡냐가 함께 있는 염정지 요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된 요소다라는 것 때문에 굳이 앞에서 빼고 말할 이유는 없다. 뭐 이런 측면으로 개별적인데도 포함되어 있고 공통적인 법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삿띠가 그러니까 삿띠라는 법이 두 번 나타난다. 왜 그럴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본 거로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후 동일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요. 사리푸tta는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삿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제4선에는 평정,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진정, 심히 관념화하지 않음, 삿띠의 청정과 심일경성, 촉수, 상사, 심관심, 결정, 노력, 삿띠, 평정, 자의의 법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다르죠. 앞에서 제3선까지를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들은 다 그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4선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제4선을 대표하는 개념이 평정이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고 그리고 진정이라는 개념은 직접 발견되지 않지만 나타났죠. 심히 관념화하지 않음이라는 개념 요거 하여간 아이디에이션 생각을 형성하는 활동 요런 뜻을 가지는 단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그 제4선의 정의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이 이렇게 제4선의 경지에 오면 생각이 관념화로 나아가지 않는 여기서 뭐 관념화라고 하면 아마도 아빈조 부부님 이 생각이 관념화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의 이 관념화라는 것이 좀 어떤 비슷한 단어를 말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 마음으로 형성을 안 한다는 그런 옳고 좋고 지으면 늘 이백화 상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욕함을 가지고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그래 이제 뭐 결국은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데 나는 이제 여기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빠빤짜란 말이 있잖아요. 뭐
실언이라고도 하고 망상이라고도 하는 이 빠빤자라는 것이 뭐 이건 사유가 확산하는 뭐 이런 확산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무언가 사유가 관념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개념하고 좀 유사하지 않을까. 그러면 빠빤자하고 그 반대되는 개념이 닛빠빤자라고 해서 이제 실현하지 않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건 요 심히 관념화하지 않음이라는 요 개념은 뭐 거의 그 빠빤자라는 개념하고 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또 중요하게 하나 보아야 하는 게 이 제4선을 말할 때 우백가 사띠 빠리 수띵 이래가지고 우백가 평정이란 말하고 사띠라는 말하고 빠리 수띵 청정이라는 말 세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이 세 가지를 이게 약간 세 가지가 복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것일까? 자, 우백가 사띠 빠리 수띵 빠리 수띵 이렇게 나왔거든. 우백가라는 거 평정이라고, 사띠라고, 빠리 수띵 평정이라고. 요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나요? 한번 사실은 이제 대개의 경우는 평정과 사띠와 청정 해서 념 이렇게 쓰잖아요. 제4선 사정 청정. 그러면 이게 평정이라는 거, 사띠라는 거, 청정이라는 거 세 가지를 결합해 놓은 걸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근데 사실 우리는 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평정과 청정한 사띠 요거를 우리는 묶어서 번역을 하잖아. 그러니까 사정청정이라고 하지만 평정이라는 것과 청정한데 무엇의 청정입니까? 사띠의 청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들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 경에서 보면 자, 그 원어의 5번째 줄 볼게요.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째 따서 안아보고 요게 이제 심히 관념하지 않음이고 사띠 빠리 수띠 찢다 애깍같다 쩌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사띠 빠리 수띠라는 요 개념을 물론 뭐 이게 띄어쓰기를 안 했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요 개념이 사띠와 빠리 수띠라는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 이제 요런 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에서도 보면 요렇게 그 우백가하고 사띠 빠리 수띠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나타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1, 2, 3번 세 가지 평정이라는 것과 사띠라는 것과 청정이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보지 않고 청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청정입니까? 사띠의 청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평정과 청정한 사띠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를 심히 관념화하지 않음 다음에 사띠하고 평정을 구분하지 않고
삿띠의 청정 이렇게 번역을 했죠. 네, 그 개념입니다. 요거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4선에서는 그 제4선의 개별적인 법에서는 요런 그 심히 관념화하지 않는다라는 관점 하나 하고 삿띠하고 청정이 하나의 개념으로 묶여서 삿띠의 청정 또는 청정한 삿띠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중요한 관점이 되겠고요. 자, 그렇게 이제 제4선도 나머지 부분 똑같이 뭐 더 높은 해방이 있다 해서 반복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면 다시 비구들이여 사리붓다는 완전하게 색상을 넘어서고 저항의 상이 줄어들고 다양한 상을 자의하지 않음으로부터 무한한 공간이라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공무변처에는 공무변처의 상과 심일경성, 촉수, 상사, 심관심, 결정, 노력, 삿띠, 평정, 자의의 법들이 있다. 이 법들은 순서대로 분석되었다. 이 법들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 라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그는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있게 된다. 자, 아비녀 부부님 우리 이제 며칠 전 법회할 때 사실은 그 무색계가 몸이 있는 세상이냐 하는 요 부분에서 뭐 아루파, 그러니까 무색 이래 되니까 색이 없는 물질이 없는 세상이다. 오온 가운데 색오는 빠지고 수상행식 네 가지로 구성된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경을 보니까 무색계가 시작하는 그 자리가 공무변처인데 공무변처가 색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죠. 완전하게 색상을 넘어서고 저항의 상이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색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색에 대한 경향, 이런 색계라는 색계의 중생들이 가지는 그 경향을 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없다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은 좀 심각한 게 무색계의 신들, 거기도 어쨌든 중생이란 말이야. 중생 세상인데 거기가 색이 없다라고 하면 중생이 누구입니까? 중생으로의 나라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오치온이요. 이런 답이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게 되죠. 뭐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 특히 또 우현경에서 말하는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간다. 그런데 그 몸으로 가는 범주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의 세상 전체다. 이래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우따가경까지도 이제 소개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무튼 요 무색계라고 하는 요 자리 바로 요 문장이죠. 완전하게 색상을 넘어서고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색상, 루파 산야를 넘어섰다라고 나오지. 색 자체를 넘어섰다, 색이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라는 거 중요히 봐야 하고요. 다시 비구들이요. 사리붓다는 공무변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무한한 식이라는 식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식무변처에는 식무변처의 상과 심일경성, 촉수, 상사, 심, 관심, 결정, 노력, 삿띠, 평정, 자의의 법들이 있다. 이 법들은 순서대로 분석되었다. 이 법들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 한다.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그는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있게 된다. 다시 비고들이여 사리붓다는 식무변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무소유처에는 무소유처의 상과 심일경성 내지 자의의 법들이 있다. 이 법들은 순서대로 분석되었다. 이 법들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내지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있게 된다. 무엇이 있나? 더 높은 해방, 무소유처가 있게 된다. 다시 비고들이여 사리붓다는 무소유처를 완전히 더 높은 해방이 비상비비상처가 되죠. 사리붓다는 무소유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삿띠를 가진 그는 그 증득에서 일어난다. 이 부분이 무소유처까지와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삿띠를 가진 그는 그 증득에서 일어난다. 삿띠를 가진 그는 그 증득에서 일어난 뒤에 과거에 소멸하고 변해버린 그 법들을 관찰한다.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고. 아무튼 여기에서는 분명히 봐야 하는 게 무소유처까지는 그 성취해서 머무는 상태에 어떤 법이 있느냐. 현재의 법들을 관찰하고 그 무상을 보면서 해방되고 더 높은 해방을 위해서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제 비상비비상처에 오면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물 때 그 현재의 법들 비상비비상처를 구성하는 법들을 관찰한다고 안 나오는 거죠. 하여간 특별하게 거기서 삿띠를 가진 그는 그 증득에서 즉 비상비비상처라는 그 증득에서 일어나가지고 과거에 초선에서부터 무소유처 이런 과거에 소멸하고 변해버린 그 법들을 관찰한다. 되짚어본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렇게 이제 무상을 관찰하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그는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비고들이여 사리붓다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한다. 아무튼 이제 여기 비상비비상처까지는 성취해서 머무는 거죠. 그런데 상수멸의 특징은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한다. 번뇌가 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이 첫 단계의 깨달음이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는 깨달음이다. 그래서 삼매에서 나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번뇌가 되살아나는 이것 때문에 탐진치의 삶, 유의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완성은 그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하고 일상에서도 여실직연, 사실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무명이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명의 조건이 되는 번뇌가 부서지는 이런 필요성. 자, 그럴 때 번뇌가 다 부서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일상으로 되돌아와도 삼매라는 이런 제약 없이 일상에서도 더 이상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아. 번뇌가 없기 때문에. 무위의 삶이 실현돼서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한다. 삿띠를 가진 그는 그 증득에서 일어난다. 삿띠를 가진 그는 그 증득에서 일어난 뒤에 과거에 소멸하고 변해버린 그 법들을 관찰한다.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그는
더 높은 해방은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얻게 된다. 더 이상의 형지가 없는 번뇌가 다 부서져서 이제 삼매라는 제약이 해소되어 가지고 삼매 없는 일상의 삶에서도 번뇌 때문에 유의적인 삶을 사는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에 되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래서 아까 소개했지만 운나바 바라문경이 말하는 열반은 완결이요, 종결이요. 그 이후를 묻는 것은 질문의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뭐 이런 의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더 높은 해방이 없는 깨달음까지를 요 표현이죠. 뭐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고 보는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를 순서대로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그럼 상수멸까지도 그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다 했죠. 그리고는 그 각각의 순서적인 경지에서 그만큼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그러니까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그만큼 해방됐다. 말이 해방이지 이걸 부르는 말이 해탈이죠. 단계적인 해탈. 그래서 그 단계적인 과정에 의해서 더 높은 해방, 더 높은 해탈이 있다. 여기서 이제 해방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니사라나라는 매력, 위험, 해방을 쓰는 그 니사라나가 쓰였기 때문에 번역은 해방이라고 하지만 또 의미로 보면 그렇게 해방된 상태를 해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수멸까지 오면 끝이야. 더 이상 높은 해방, 해탈은 없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경이 말하는 순서적인 법의 윗바사나의 완결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은 마무리됩니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계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삼매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지혜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해탈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은 자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바르게 말하는 자는 사리붓다를 그렇게 말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요약에서 부처님이 사리붓다가 누구냐 하고 설명할 때 바로 이런 계정의 해탈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은 사람, 이렇게 처음 소개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구들이여 세존의 아들이고 적출자이고 입으로부터 태어났고 법에서 태어났고 법에 의해 생겨났고 법의 후계자이지 재물의 후계자가 아닌 자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바르게 말하는 자는 사리붓다를 그렇게 말해야 한다 라고 정의하고요. 세 번째로 비구들이여 사리붓다는 열애가 굴린 위 없는 법륜을 바르게 계속 굴러가게 한다. 자, 요게 이제 뭐 바로 위에 보면 아누빠와떼띠 이렇게 나오죠. 아누라는 말은 뭐 이건 계속 이런 접두사고 빠와따띠라는 단어가 구르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빠와떼띠, 그러니까 아가 에로 바뀌면 이게 사역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르다가 구르게 하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계속 굴릴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안 하고 계속 굴러가게 한다. 현재 사역형으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어요.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네,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일곱 요소 경에서 무소유처까지는 상해 증득으로, 비상비비상처는 남아있는 행으로, 상수멸은 소멸의 증득으로 얻어진다 라는 이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같이 기억해야 하고요. 자, 굉장히 어려운 경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전에도 우리가 이제 몇 번 공부를 했고 그 자료들이 좀 쌓여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이전의 공부 과정보다 조금 더 경의 의도에 접근한
그런 설명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 법의 윗바사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사실 뭐 전통적인 공부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사마타 윗바사나와 구분하지 않고 동의어로 간주하는 이런 오류가 사실 불교 안에 깨달음의 길을 뭐 순수 윗바사나, 마론 윗바사나 뭐 이러면서 사실은 그 길을 많이 왜곡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경에 의한 공부를 통해서 법의 윗바사나라는 이 독립된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그 법의 윗바사나라는 독립된 수행 과정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만큼 무지하게 어려운 순서대로 경 오늘 잘 공부해 마쳤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혹시 뭐 질문하실 우리 저 알리나 부부님 오늘 오랜만에 지각하셨어. 늦게 오셔서 앞에 못 들은 것 때문에 궁금한 게 있다. 물으셔요. 제가 금방 우리가 오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은 다 오온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색수상행 세계에서 색은 무색계에 들어가면 색이 없어지잖아요. 색상을 벗어났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색상을 넘어섰다라는 말이 색이 없다라는 말하고는 다르다. 색상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오온에서 보면 색상이 벗어났다 하면은 오온에서 색에 대한 온이 없어진 아니. 상에 대한 느낌이 없어졌다. 아니. 색이라는 게 있고 색의 여기서 이제 색상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래.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는데 여기서 색상을 넘어섰다라는 요 말은 요 색과 상을 요걸 넘어섰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상인데 상은 아니고 색만 색에 대한 상만. 그렇죠. 네. 색에 대한 상. 그러니까 색이라는 건 물질이고 또 뭐 내 몸이고 이런 거잖아.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경향성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경향성 가운데 색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경향. 달리 말하면 색계 중생이 가지는 경향성. 네. 요거.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럼 색수 상하고 이 색상의 상은 다른 거잖아요. 아니, 상 자체는 같은 거지. 같은 거죠. 상은 같은 건데 이 상이 말하자면 색에 대한 상도, 수에 대한 상도, 상 자체에 대한 상도, 행에 대한 상도, 식에 대한 상도 이렇게 5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저 분석경에 보면 상이 색성향 미척법에 대한, 그죠? 색에 대한, 그러니까 색에 대한 상 이래서 색상 내지 법상 이렇게 나타나거든. 그런데 그 색 내지 색성향 미척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대로 우리 식과 명색이 내입처 외입처로 대응하는 이런 펼쳐진 개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요 색은 색수상행식의 색이 아니고 아니 색성향 미척법의 색이 아니고, 그러니까 분석경이 말하는 색상, 성향, 향상, 미상 요런 그런 색상이 아니고 요거는 색수상행식 5온 중에 요 색인 거야. 그런데 이게 색과 상, 네. 그러니까 색 더하기 상 요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인데 어떤 색이냐 하면 색이라는, 그러니까 색에만 제한된 상이라는 네, 거거든. 네. 예. 그리고 그 색에 제한된 상은 색계 중생, 네.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그렇죠. 색계 중생에 속한. 그까지는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상은 올라가서 상수멸이 돼야 수상들이 5원에서 없어지잖아요. 5원으로 따지면 그죠? 상수멸에 가면 네. 요거하고 네. 요거하고. 네네. 네. 그 다음에 행과 식은 5원이 다 사라지잖아요.
중생은 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네. 네가 그 말씀이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그래서 이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어. 요 얘기잖아. 그러면 그때 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게 뭐 깨어져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 왜냐하면 아라한의 사후에 이 식이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무기상황이죠. 다만 경은 그런 아라한의 식에 대해서는 이런 경향, 그러니까 성향이 없고, 속성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 단계.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라고 해서 식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식 자체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존재 상태가 어떤 존재 상태냐 하는 것은 중생들이 무명과 가래 때문에 그 상태를 확인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13부기 중에 뒤에 4개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서진다라고 보면 안 돼. 그런데 색수상행 요거는 명색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지? 명이 수상사 사가행이고 촉작의 해서 활성화되어 있잖아. 요 명색이라는 것은 중생으로 있는 한 죽어도 새로운 명색과 만나서 윤회하지만 이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면 이 명색은 더 이상 없는 거야. 예. 그 차이가 구분돼야 돼. 그러니까 식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네, 알겠습니다. 오온이 사라지게 되는 거에 대한 연결. 네. 이해가 갔어요. 네, 됐습니다. 네네. 그냥 어쨌든 내가 중요한 거는 그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네. 색에 대한 상이 없어진 거지 색이 없어진 거 아니다. 네, 이렇게요. 마칠까요? 네. 하나 더, 아빈 여보님도 좀. 에오씨. 어려워가지고.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정당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전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정당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랫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헐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헐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